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같은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저희의 안전만을 걱정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 말씀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에서 안심을 얻곤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나 찬양보다는 오락을 즐겼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저희의 삶이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지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성찰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보이시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백충현 교수님의 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글의 전체를 읽어보셔도 좋고 다른 교수님, 다른 목사님들이 쓰신 신학적 성찰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코로나19 사태를 기독교는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교육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인간은 인간 자신을 더 제대로 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인간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번 주에 참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몇몇 차의 소식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비극적이면서 분노가 차오르는 이야기 두 가지를 먼저 화두로 던지고자 합니다. 먼저는 스페인 요양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요양원에서 군인들이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요양원에 숨져 있는 노인분들을 발견합니다. 일부 노인분들은 침대에 방치되어 있었고 살아계신 분들도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하자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분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린 거죠. 이런 기사도 봤어요. 이 의료진들이 계획적으로 이 일을 벌여서 후원금이나 요양원에 들어온 자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들이 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화도 나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생명을 가지고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혹시 N번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청소년들이 일탈계라고 해서 자신의 나체 사진 같은 것을 재미삼아 SNS에 올리는데 그걸 N번 방의 운영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당신을 조사해야 하니까 개인정보를 빨리 달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개인정보를 보내면 내가 당신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성적인 영상을 내게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럼 네 개인정보를 모두 다 유포하겠다. 망신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협박에 두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이 성적인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시작된 겁니다. 1번 방, 2번 방, 40번 방 이렇게 계속해서 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N번 방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방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한 26만 명 정도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두 기사를 읽고 나서 저에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으세요? 가만히 두세요. 왜 저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아니, 벌도 안 받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끔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잔인한 인간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추악한 인간의 모습.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실까요? 이런 질문에서 이 지점에서 충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전지전능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 리콜, 만능성.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만능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또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타노스 같은 초능력자의 힘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백충현 교수는 이런 오해들은 힘, 능력, 권력을 지향하고 이기적인 존재를 인간이 좋아한다,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다른 생명들과 공존하고 공생하기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죠. 다른 동료와 협력하기보단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 능력을 보인 인간들은 참 놀라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인간이 아주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라는 존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만능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비유하여 설명하시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일이라 일컬어집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리끼는 자라 여겼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런 모함에 못 이겨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처참한 죽음처럼 보였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이 아니었고 논리가 아니었고 학식이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는 패배의 방법이요 실패의 방법이었습니다. 고통의 방법이고 또한 무기력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예수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다시 부활하시는 긍휼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 이미 그렇게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뇌, 절규,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이 땅에 버림받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고뇌가 담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심을 통하여 발휘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낮아지시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를 닮아가려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약한 사람, 작은 사람과 함께하는 공감, 동참, 연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으로 휩싸인 오늘날과 같은 실존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자가 되심을 통해 발휘된다는 점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거룩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것, 혹은 개인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삶을 버리고 공존하는 삶, 함께하는 삶, 공생하는 삶, 협력하는 삶, 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및 성도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 신길동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치관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 사회, 전 세계 모든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듭니다. 또한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욕구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요? 라고 저희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전지전능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셔서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들의 오만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이 되기를, 한국이 되기를, 전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일원으로서 충실히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길동 교회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코로나19로 답답한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바로 신길플렉스입니다. 제가 전화할 겁니다. 받으세요. 전화만? 아니, 선물도! 누구세요? 웬일이세요? 안 되는데요? 는 곤란합니다. 곧 전화할게요. 신길플렉스!